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2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아침 일찍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 머리물마다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자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전한 자 높음과 잡힌 자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갑시가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근세,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고 저희 심령에 가득한 의심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전쟁이 발발한 이 지구촌을 축복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략 진영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며 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략 진영이 하루속히 종결되어 이 지구촌이 주 안에서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척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이단과 모든 사상과 이념이 무너지고 오직 성령만 충만한 지구촌, 평화가 넘쳐나는 지구촌,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지구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아 나선 주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평화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전도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소요되는 물질 또한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만난 자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받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은총을 부으셔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육간에 풍성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셨으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물질을 우상 삼고 자신을 우상 삼아 오직 세상을 향하여 줄다름 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사 주님 앞에 나와 갱근히 경배하고 찬양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날로 발전봉하여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영육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환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푸사 성령의 은혜로 병든 영육이 고침받고 하나님 살아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왔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에 악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맥힌 귀가 열리고 감긴 눈이 떠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 받고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두려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순례
순례자의 길에서 가을 햇살도 천천히 넘어가는 고래령길 오후, 성경 독경에 빠져 가을바람 이야기도 흘러보내고 말았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잎들 수줍은 듯 얼굴 빨개지고, 꽃 보기가 어려운 때 피어난 들국화 작은 꽃잎들, 추수 끝난 가을 들길 순례자에게 주는 창조주의 선물. 2023년 10월 29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주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 건축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 담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예물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축복의 예물, 상급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구 전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여전히 지구촌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지만은 이 지구 전쟁이 끝나게 하고 평화를 만들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천국을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율공비험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손들 믿음으로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펼쳐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장과 기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교 지향적인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봐 주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 10월 목자 가족 캠페인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있는 목자교육, 우리 교우장 목자님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성경대학 오후 2시부터 있는데, 오늘은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대학은 하지 않고 성경대 우리 학우들은 다 세대별 통합 예배 드려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어른이고 아이고 전체 한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래서 천국 예배 공동체 가족임을 아셔서 세대별 통합 예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에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중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제는 응답과 감사입니다. 이번에 기도에 동참한 분들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내시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5가지 다 적으세요.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적으시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출석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반드시 기도 응답받을 내용들 그리고 원래 미뤘던 모든 인생의 숙제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21일 동안 거룩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1장 8절 보면 거룩한 결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새벽에 새벽 부흥회 때 그 순서 맡은 보신 분들 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 그리고 특송하신 그런 부서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가 또 태국의 메소도입니다. 메소도 우리나라면 경기도 충청도 도 메소도의 메소시 지역에 있는 야포 지역. 야포는 도시 이름이죠. 야포 목자교회가 또 우리가 건축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준공 예배 드리러 가고요. 또 태국에 가는 김에 그 메소 지역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에도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가 있고 치앙마이는 태국의 2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고요. 치앙마이도 있고 치앙라이는 치앙마이를 둘러싼 그것도 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목자교회에서는 담농 아카 목자교회도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선교지도 방문하고 중공 예배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또 조금씩 관광도 하는 그런 일정을 선교부에서 만들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금요일 저녁 오후 6시 대한항공 인천 출발해서 12월 6일 수요일 날 오전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만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시면은 이번에 태국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또 현장들을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목자교회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그 곳에 교회가 예배당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거 현장 보고 그분들이 그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현장에 그 성도들이 또 사역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얀마 난민들을 또 섬기는 그런 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하는 그런 연속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요즘 그 여행들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항공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만 85만 원 정도 드는데 뭐 그게 호텔비라든가 식사비 하면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2일까지
우리 선교부장 김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좀 가져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금요일 25일 이틀 동안 교회 로비 및 우리 앞마당에서 선교 바자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이번 겨울철 다가오면서 장롱 정리를 좀 옷장 정리도 좀 하시면서 옷이라든가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헌납 기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확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확 출연하셔서 많이 이번에 바자회에 내주시고 또 낸 좋은 것들을 서로가 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곰탕, 또 김장 재료, 뭐 먹거리, 또 해산물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 준비위원들 모임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잠깐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주시고 내주셔 갖고 효율적이고 은혜로운 그리고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바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교구장 우리 부교구장 목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보면요, 우리 김호연 집사님, 노창미 집사님께서 당국대학교 앞에 박간의 명가 순두부 집을 개업을 했어요. 죽전 당국대점인데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가서 해봤는데 아주 맛있고 이 집에 소문이 나가지고 뭐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밀려와가지고 낮 시간 같은 경우는 번호표를 들고 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립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맛있는 순두부 좀 많이 드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순두부가 너무 사서 좀 밥값도 비싼데 돌솥밥하고 포함해서 9,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고 고지는 우리 김호연 집사님, 노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규옥 안수 집사님, 송덕봉 권사님 남편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고 섬겼고요. 이번 주일 식사는 오늘 식사는 서정웅 안수사님, 권숙경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11월 봉단 청소 담당 주부에 나와 있고요. 11월 목회 일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충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정웅 안수사님, 권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인 소아시아 일대와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를 넘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가장 화려한 그런 도시죠.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56년 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후에 약 한 26,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주후 50년대 중반에 세계 제국을 세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로마시지요. 이때 로마 이 특별시 인구가 약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만 명 중에서 약 한 30%에서 40%는 노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인데 그 중에서 또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약 한 또 10%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노예들이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한 20만 명 정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특별시 인구가 있는데, 바로 이때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런 황제죠. 그리고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정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이상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해 보겠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빈민촌 지역 일대를 전부 다 불을 내 가지고 완전히 태우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겠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확산되고 커버려 가지고 이 백성들의 막 너무나도 엄청난 그 사건 때문에 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갖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네로가 로마 황제 때에 이 로마서를 보낸 그 시점입니다. 네로는요 포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고 신적 존재로 인정받기를 숭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 그 탄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로마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숭앙을 받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로마가 상당히 제국이 확장되고 로마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이 하나같이 우쭐해가지고 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황제의 숭배 사상이 덜풀처럼
일어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인 로마 특별시에 이 복음의 폭탄을 던지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황제들이 지방을 가다든가 그 황제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주니까 황제가 가는 곳은 좋은 것을 얻는다,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황제는 곧 복음이에요. 황제가 움직이는 것이 곧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많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많이 유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던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곧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로 밝히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그분을 확정합니다. 먼저 성경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이때 그리스도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둘로스는 노예를 가리키는 이 말이에요. 노예는 이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 뭐 삽이나든가 뭐 시골에 가면 농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농기구 하나처럼 노예를 취급했고,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그 정도로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게 1세기 당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한 서너 명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권층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정말로 어떤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시고 정말 높으신 이름이지만은 1세기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로마 특별시에서 누가 예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제국 저 변방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저 변방 땅에, 그 나라에서도 더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 나세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서 목수 생활하던 30세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로마 제국, 세계 중심 도시 로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황제 이름보다 더 높고 황제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황제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을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유대 땅 변방에 있는 나사렛 목수 예수가 바로 인류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두에게 유일하신 완전하신 최고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뜻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복음이 바로 누구가 아니고 그 어떤 물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 사도는 확정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사도는 뭐예요?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심부름꾼.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종은 주인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이 일하라면 이 일하고 저 일하라면 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는 자가 바로 종이고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고 사도다. 우리가 지금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대한 사도들 이렇게 말하지, 1세기 당시에 사도라는 말은 그렇게 아주 존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예. 바울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럼 무슨 심부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담당할 그런 심부름꾼이다, 그런 종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요, 왜 그 종이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 직접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게 로마서 1장 제가 15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럼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세 종류의 죄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인은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불신으로서 끝나는 게 불신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썩어질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 숭배하며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의 죄를 말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가장 지저분한 음행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동성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죄로 해가지고 쭉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20몇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직접 읽어볼까요?
자, 우리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든 간에요, 불신죄, 우상숭배죄, 엄행죄, 동성연애하는 죄,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죄악상들, 이 죄악상들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에 해당하는 승고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어때? 뭐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없어지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죽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우리가 죽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일까? 요한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와서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씩 1대1로 다 단독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을, 최종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하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착하게 살려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니까 종교지만은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빚져 보셨죠? 앉아 보셨나요? 빚진 자 심정은 알잖아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마음 한구석에 그 빚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내 삶을 짓누르고 내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내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게 빚이에요. 그걸 내가 다 갖고 나면은 이제 진정한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발길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동참하고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려고 그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사람, 예수하고 완전히 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다메섹 성읍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인 것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너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경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해를 만드신,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광채로 그를 만나니까 바울은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 광채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바로 그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꼭 한 번도 예수를 모르는 그 지역 가서 이방 종교로 가득 찬 그곳에 가서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로마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 사도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자기가 전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다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육신끝이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을 내가 담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날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거든요. 이때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그 천주교 교리는요, 우리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예요. 우리가 공로를 얻어야 돼.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얻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고해 바치는 거예요. 고해성사 다 해야 돼요. 남김없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내 죄의 크기와 작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그 죄사함을 받는 행위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죄가 좀 무거우면은 너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헌금을 얼마 드려라, 그리고 뭐 100일을 기도하라, 뭐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확대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면죄부가 뭐예요? 고해성사 했잖아요. 고해성사 후에 내가 죄를 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면제시켜 줄 테니까 지금 저 로마에 큰 성당을 지어, 로마 베드로 성당 짓고 있으니까 너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은 너 죄가 전부 다 사면이 될 거다. 이게 바로 면죄부 판매라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천주교 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신은 수도사예요. 천주교 신부고 수도사고 그리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수를 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했습니다. 교수하면서 자기는 신학 박사고 그리고 신부고 수도사인데 누구보다도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받으려니까 그 천주교 교리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로. 그리고 고해성사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고해성사 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지만 신부도 사람이잖아요. 겉에는 쳐놨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날마다 하면은요,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사람 누구라는 걸 다 신부가 알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 음성을 몇 번 들으면 이 사람 누구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신부가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내가 지은 죄를 다 알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가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완전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으로 보습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성직자인데 성직자인 자신도 구원을 받기 위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공로를 얻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난 거예요.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적으로 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내 삶 전부가 올바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주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지만, 그 바울 사도도 로마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우리 사람 바울 사도 아니라 어떤 사도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같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루에 매일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의롭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내 스스로의 공로로,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1%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리 앞에서는. 근데 이게 교리 자체가 그 잘못된 교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은 그런 의의가 아니고,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의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의의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물 같은 의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이라, 한문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단 말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영원히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미름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을 마틴 루터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수도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온갖 공로를 행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그게 조목조목 면죄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면죄부 하나만 가지고 95개 조항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교리가. 그런데 다른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고 유니폼 멋지게 입고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게 의롭고 그렇게 신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생활하고 있고요, 우리가 옷 깨끗하게 입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니폼 입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교리가 그냥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이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백신이 뭡니까?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지요. 독감 백신 맞아야 됩니다. 이단을 대처하고 잘못된 교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대학 하잖아요. 이번에 핵심 성경적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다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1기고요. 다음 안 배운 사람 다 배우세요.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가톨릭은요,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죽어봐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있을 때 천국 백성이 되고, 그냥 육신이 죽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주저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안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6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아요. 마틴 루터가 만났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바울 사도가 전개했던 하나님의 의 복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고 그 의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이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음이요, 우리 삶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세상 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려 주 돌아가신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하이머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라.
언제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가 사랑할 도록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교리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시작. 바른 교회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죄사함, 천국,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원하시며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가 중에 삶의 질 자손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전 선교사들과 현장의 모든 교회와 학교들 위해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성인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